자, 잠시 쉬었으니까 나머지 부분 58장 나머지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 남은 부분을 마치면 오늘 말씀을 다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9절 그 중반부터입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몽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즉 이제 오늘 나온 말씀으로 하면 한마디로 이제 그 묶어서 얘기하면 금식하는 자들이죠. 그런 금식하는 자들의 그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너는 결국은 샘물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저 샘물 같은, 다시 끊어지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4장의 영원한 생수죠. 이러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벌벗은 자에게, 이들이 유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항상 그 생수가 흐르는,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양식이 핍절치 아니하리라 하는 것과 같죠. 그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크게 따지면 두 가지예요. 표면적과 이면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표면적인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하신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뭐냐면 금식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표면적인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마음의 편안과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 의가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의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러한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과 같이 솟아나리라는 것이거든요. 우물도요, 퍼내야만 우물이 더 빨리 솟아나요. 샘물이요. 물이 차면 압력에서 물이 빨리 솟아오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 우물 퍼내서 우물 청소 해보신 분이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제 우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오물도 빠지고 두레박도 빠지고서 나중에 오물이 차거든요. 그리고 샘이 솟을 때 밑에서 흙이 올라가지고 이게 메꿔져요. 그럼 우물 퍼내고 청소를 해야 돼요. 파내고 이제 개천, 그 개천을 그걸 뭐 한다고 그러더라? 그 개천을 퍼내서 그 개천을 다시 메꾼 것 같이 개천을 다시 만든 것 같이 우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1년이 된지 2년이 된지 시간이 지나면
그 우물을 다 퍼내고 밑바닥을 긁어내고 다시 수리한다고요. 돌 쌓인 것도 이끼가 기우면 이끼 걷어내고 돌이 무너진 것도 돌도 다시 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물 밑바닥에 깔린 그것을 다시 다 퍼내고 했을 때 물이 차지 않았을 때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오면 이렇게 위로 물들이 솟아오른다고 이게. 근데 물이 차츰차츰 차면서 물이 솟아오르는지 안 솟아오르는지 모른다고. 물이 조금 찼을 때는 솟는 게 보여. 누구든지 다 알아 그걸. 근데 우물이 어느 정도 차이면 솟아오르는 게 안 보여. 자, 그러면 우물 깊이가 예를 들어서 3m라고 그럽시다. 3m. 우물 깊이가 3m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우물이 3m면 어떤 데는 한 1.5m, 2m 정도 차면 섭을 더 안 쏟아. 더 안 쏟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넘치지가 않는다고. 계속 솟아날 것 같으면 넘쳐야 맞죠? 저녁에든지 안 쓰는 시간에 저녁에는 사람들이 우물 안 퍼가니까 저녁 먹고 나면 물을 안 퍼가요. 여름에는 물론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는 목욕할 데가 없으니까 우물가에 와가지고 등목도 하고 목욕도 했어요. 이렇게 저녁 그 시간이 지나면 하여튼 저녁 그 시간까지 지나면 아침 할 때까지 저녁을 쉬잖아요, 우물을. 그럼 물이 계속 솟는다 하면 우물이 넘쳐야 돼. 물론 이제 솟는 양이 얼마인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근데 우물을 보면 언제든지 거의 다 그 수준까지 뿐이 안 차.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차면은 그 최적에 의한 부피에 의한 압력이 있잖아요. 그 압력이 있으면 솟아나는 힘이 그 압력의 그 저항이 커서 솟아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퍼내야만 새로운 우물이 자꾸 나오는 거야, 샘물이. 우리 진리 말씀이 이와 같다고. 자꾸 퍼내야만 새로운 물이 자꾸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샘물을 퍼낼 거냐? 어떤 상대가 있어야 이 말씀을 퍼낼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상대가 있어야만 내가 퍼낼 수 있냐?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자꾸 얘기를 해보라고. 이런가 저런가 그런가.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저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다고 생각되는데 이런가 저런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다방면으로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을 또 연관해서 이렇게 자꾸 우물을 퍼내보란 말이에요.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우물을 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듯이 그 어떤 사람과 사람의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하는 것도 내가 가진 우물을 퍼내는 거고 양식을 나눠주는 거고 옷을 입혀주는 거고 유리하는 자를 내 집에 드리는 거고 이런 그 관계가 되지만 자기가 자기 영혼을 목회하는 것도 똑같다고요. 내 영혼이 굶었는지 내 영혼이 헐벗었는지 이걸 내가 항상 돌아봐야 된다고. 자기 영혼은 자기가 돌아봐야 돼. 이러한 것이 지난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것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목사들이 자기 교회 사람들을 신방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신방하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에요. 성경적인 신방은 그게 신방이에요. 자기 영혼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빗장이 부서진데 성전 벽이 헐었는지 이거 성전 수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요? 자기 성을 먼저 돌아보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 샘물이 마르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우물도 퍼내지 않으면 그 우물이 맛이 변한다고. 여러분 우물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우물을 사용했던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물이 그래요. 오랫동안 안 퍼내면 그 맛이요 좀 텁텁해요. 좀 맛이 신선하지 않아요. 근데 우물 퍼내고 가라앉은 다음에 물을 마셔보면 물이 신선하다고요. 같은 샘인데도 영적으로도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샘물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0절, 11절에서 언급한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그 물이 끊지지 않고 그 샘물 같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내 배에서 흘러서 영원한 생수가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먼저는 자기가 이 말씀을 상고해서 자기 떡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기 떡을 만들었다는 자기 영혼이 먼저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먹어봐야만 맛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음식이 말로 듣는 것과 내가 직접 먹어보는 맛과 그 취향은 다르잖아요. 모든 음식 다 그런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12절부터 다시 봅시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고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당시의 유다로 보면은 그 바벨론의 70년간을 종살이한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1차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차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12절 그 보면은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들을 다시 세우리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재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그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정확하게는 67년 반 정도, 68년 정도 잡지만은 70년 잡고 예언이 70년이니까 70년 잡고 70년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읍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데 이런 그 무너지는 그 성을 다시 수축하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은 지난날 내가 금식할 때 부서졌던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있던 그 성전을 다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재건하는 거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웠던 자들이었잖아요. 저나 여러분 똑같이. 그럼 이 성전을 허물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재건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자들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다. 우리가 성이 없었던 게 아니야. 성이 있었어 다 예루살렘이. 몇 년 동안인지는 몰라. 예수가 길을 지날 때 제자들이 그 한 얘기는 이 성전이 47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다. 예수가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허물어야 할 성전. 근데 성경에는 47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몇 년 된 성전이 있는지 몰라. 사람마다 다 달라.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50년일지 모른다고 다 각자가 다르니까 다 다르죠? 그럼 그 성전 다 허물어야 되거든. 그 성전이 오래된 성전일수록 자기 십자가 큰 거야 사실은. 근데 자기 십자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지금 야곱 족속에게 고한 그 말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래된 성전이라서 반드시 무겁지만은 않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죄와 허물을
드러냈을 때, 구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라고 부인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성을 많이 쌓았을 테니까, 즉 말씀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말씀들과 싸워야 하니까 그 사람의 짐이 더 무겁다고, 십자가 무겁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논리로 봐서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짧게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완고하고 강하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짐이 무거운 거예요. 주관점이 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교회들 말씀이 너희 교회 들렸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그 짐이 십자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무게와 상대적인 무게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오래된 사람이 벗어나기가 힘들죠. 금방 믿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 마음의 자신이 가진 성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저같이 좀 애고집이고 좀 편향적이고 옹고집인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은 쉽게 자기를 시인하지 않아요. 잘못되게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짐은 더욱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대방이 나의 그 허물을 얘기했을 때 빨리 시인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빨리 시인하면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강력 부인하고 합리화시키고 하면 그 사람에겐 다른 무엇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재판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재판관들이 피고를 심리할 때에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하면은 그 사람 죄를 많이 탕감해 주잖아요. 삭감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저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울이라고. 그래서 저울은 공평과 공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그래서 목사들 가운이 신학을 전공하면 사실 그 빨간색 가운을 입는 것이 이게 법복이거든요. 법복. 근데 파란 가운도 있고 노란 휘장도 있고 파란 휘장도 있거든요. 이건 자기 전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란 것 같은 것은 문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학은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빨간 겉옷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문학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법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로잖아요. 로. 법이잖아요. 이제 10절, 11절을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 지금 12절 했군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선한 자라 할 것이며. 이게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나 우리가 진리 말씀을 증거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 나왔잖아요. 안식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난번에 이사야 57장 56장 할 때 안식일 말씀을 드렸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7일이에요. 안식일은 7일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될 때에 일을 마치시니 이 날을 복주시고 일을 거룩게 해서 하나님 일곱째 날에 하나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봤죠. 창세기 2장에서요. 그럼 일곱째 날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일곱째 날이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에 이르니라는 건 일곱째 날에 아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마침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이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서 안식이라고는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거든요. 아침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우리는 일곱째 날 아침을 맞이한 게 아니라고. 일곱째 날에 이르러 있다고. 일곱째 날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해서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일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과 내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식이라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과 신학에서 얘기하는 안식의 차이가 많아요. 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안식은 우리 목숨이 끊어지고 천국에 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의 창조가 안식이에요. 현재는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식일이 없고 우리에게는 예비일이에요. 예비일이라고.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동역자가 돼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안식 후 첫날이 우리에게는 안식이에요. 그날이 안식이에요. 8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8일 만에 하려고 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나서 그 부활한 날을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맞이했어요? 맞이 못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안식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말씀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날이 지금 안식이라고요. 그런데 이 날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째야 내 욕심을 채우고 네 그 소욕을 채워서 땅의 것을 구하고 내 욕망을 구하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오라 그랬다. 네가 즐겁고 기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오라 그랬다. 이렇게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안식이래요. 우리는 지금 오늘만 안식일을 안 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는,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항상 안식이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들으시나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날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은 월화수목금토일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참석하니까 오늘만 안식일이다. 이 시간만 안식이다. 그 중에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이 시간만 안식일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길을 행하다가라도 화장실에 있다가도
밥을 먹던 순간에도 잠자는 순간에도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에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항상 안식이래요. 이게 진짜 안식이래요. 그럼 우리는 히브리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고 한 말이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명을 해서 성경으로 얘기하면 그 장막을 벗고 아버지의 보좌에 이르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는 안식이래요. 사실 아버지 보좌에 가면은 예수가 말한 것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만나서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나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이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부활체. 그래서 예수가 육체와 그 성령과 부활체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우리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과정이. 그것이 지금 13절에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거 그런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즐거운 날이죠. 왜? 하나님과 내가 말씀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사실 이보다 존귀한 게 어디 있어요? 왜 존귀하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비가 오고 물 나면 무너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영영 세세토 있다고 했죠. 반석에 쓰는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 내 길로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락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의대로 행하며 이런 뜻이죠. 행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도 뭐예요? 오락과 관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4절에서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은 그 야곱 중에서 제거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업이 결국이 뭐죠? 아버지 보좌죠. 이것을 기업으로 쓰라.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그 말이 또 있냐면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럼 우리를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그럼 산꼭대기에 올리나요? 산꼭대기에 올려서 살게 하시냐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많은 믿는 사람들 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높이리라 하는 얘기예요. 너를 높이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진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이 의미가 다른 성경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뭐와 같은가 하면 예수가 물 위를 걸으셨죠. 예수가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예수는 실제로 물 위를 걸으셨겠지만 이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세상을 물로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셋째 날에서 바다를 내고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물에서부터 역사하신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역사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땅이에요. 물속에서 드러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 중에서 그게 땅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 중에서 내가 더 높은 땅이 되라, 높은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 재주가 있어서 내가 땅 뒤에서 높은 땅에 거하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가 너보다 높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높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자본주의고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직급과 직책이 있잖아요. 직급과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직책이 높으면 그 사람이 실제로 사람이 높은 것이 아니라 직책이 상위 직책에 있으면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높은 것이라 그 직책이 높은 거예요. 직분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이기 때문에 땅에서 위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많은 신들이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신들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산에, 거룩한 시온 산에 계시다고 하느냐? 그 신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왕 중에 왕,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모든 군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군, 만왕의 왕, 모든 세상에 왕이 있지만 그게 제일 높은 왕. 그런 의미로 여기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지, 실제로 그 사람을 어떤 높은 자리에 있게 한다는 뜻이 아니죠. 물리적인 위치도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58장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심어두고 담아두고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금식이라는 것이 뭐냐, 즉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미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다 아시는 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청량하고 계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저 말씀은 저 말씀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착안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지금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어차피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식적으로 하든 습관적으로 하든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 무시 기도를 하든 어쨌든 기도를 한다고요. 응? 1분을 하든 1초를 하든 한마디를 하든 10마디 100마디를 하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의 목적과 그 뜻을 어디에 두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금 이사야 58장에서 우리는 좀 마음에 담아두고 새겼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이를 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금식에서 나온 거예요. 안식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났지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너한테 언제 이혼증서 써줬냐? 네가 나갔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앞에 말씀 봤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도 훈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각자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 금식, 즉 안식일인데 기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두고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냐, 내용을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을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요구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면 내가 할 일이 나오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는 뭐냐면 제가 3월 6일 날 입원을 해서 3월 7일 날 수술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봇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데, 로봇 수술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500-600 정도 생각하는데, 로봇 기계 사용료만 1,0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좀, 의료 수가가 참 상당히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수술은 뭐 간단한 거니까, 그걸 걱정하실 것도 없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그 대신 이제 3월 6일에서 이제 5박 6일 정도 입원을 할 것 같은데, 한 주 정도나 2주 정도는 그때 당시에 말씀이 증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양지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 걸로 아는데, 여러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힘써 주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